한겨레신문과 에스더 기도운동본부 간의 가짜뉴스 진실 공방이 법정 싸움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에스더 기도운동본부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독도의 날을 맞아 독도 현장을 연결합니다. 독도를 지키기 위한 기독교계의 노력과 기도 제목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교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학교육 현장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안 중 하나인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알아봤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나라의 무궁화를 보급하는 데 앞장섰던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독립운동가이자 언론인이었던 한서 남궁옥 장로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감독회장직에 복귀한 전명구 감독회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감리교회의 시급한 개혁 과제들을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5일 목요일 CTS 뉴스입니다. 진보 언론사인 한겨레신문이 선교단체 에스더 기도운동본부를 가짜뉴스의 온상지로 지목하며 양측의 이 진실 공방이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이 진실 공방은 법정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한겨레의 가짜뉴스 보도 내용을 전면 반박했던 에스더 기도운동본부. 이에 한겨레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재반박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한겨레는 에스더 기도운동본부는 해명도 가짜라며 가짜뉴스로 지목된 22개 뉴스에 대한 에스더 기도운동본부 측의 해명 자료 출처를 밝히는 한편 국정원 연결 의혹에 대해서도 자유통일 아카데미 기획안과 문자 내용 등을 근거로 내세워 에스더 기도운동본부의 반박을 재반박했습니다. 또 가짜뉴스 전파자 지목 과정의 의혹을 제기한 한겨레 가짜뉴스 피해자 모임의 주장에 대해 3단 연결망 검색과 데이터 수집 프로그램 노드엑셀 등을 통해 가짜뉴스 전파자들을 찾았고 그들이 에스더 기도운동본부와 긴밀한 관계라는 걸 알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에스더 기도운동본부 측은 반박 내용과 사실관계를 제대로 수용하지 않은 또 다른 가짜뉴스라며 한겨레의 재반박을 일축했습니다. 억울함을 풀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 법적 대응을 전개하고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한겨레의 정정보도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필요하다면 한가모 측과 공동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기독 전문인들이 기자회견도 했고 또 지금 고소방침도 세웠고 또 직접 다 밝혀나가겠다고 했으니까 조금 지켜보시게 되면 구체적인 자료로 해서 전체에게 회람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가짜뉴스 논란과 관련해 한겨레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에스더 기도운동본부. 같은 날 민중당과 청년민중당도 가짜뉴스 제작 배포 혐의로 에스더 기도운동본부 이용희 대표를 고발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 두 건에 대해 편파적이지 않은 공정수사가 되길 바란다며 수사와 사법 절차에 따르겠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표는 에스더 기도운동본부는 어디까지나 선교단체라며 먼저 논란의 중심에 있다는 점에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고 전했습니다. 또 수많은 거짓을 밝혀가며 앞으로 선교단체들과 기독교인들이 가짜뉴스 의혹 등으로 억울하게 무너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위 여부를 떠나서 한국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에게 심려를 끼친 것들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기독교인 전문가들이 다 이제 밝혀내리라고 생각하니까 그 내용들을 기다리시면서 발표 내용들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10월 25일은 독도의 날입니다. 일본은 2005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고 매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독도를 지키기 위해 한국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독도의 날을 맞아서 독도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세연 기자. 독도 수호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어떤 일을 해왔는지 울릉 동구안교회 방상호 목사님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우리 아름다운 독도 수호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어떤 일들을 좀 해왔습니까?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이 독도를 위해서 우리 총회 산하 68개 노회에 독도수호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그 위원들이 매년 독도를 방문하고 울릉도를 방문합니다. 여기 와서 독도 수비대를 또 위로 방문하기도 하고 또 이 현장에서 구국 기도회를 겸하여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울릉도가 또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하는 것을
일본에 분명히 알리고 또 한국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규탄 대회라든지 뭐 기도회 같은 것도 많이 했는데 저희 CTS도 독도 기도원종대를 파견해서 네. 그 흐름에 좀 동참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옆에서 보셨잖아요. 네네네. 예, 어떠셨어요? 매년 그 CTS에서 들어와서 원정대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때마다 이 날씨가 잘 받쳐주지를 못해가지고 예. 독도에 내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선상에서 구국 기도회를 하기도 하고 또 울릉도에서 저녁에 집회로 또 구국 기도회로 CTS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네. CTS가 이런 일을 계속해서 앞으로도 해주어 가지고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기도회를 열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원정대한테는 죄송하지만 저희가 그분들 못까지 또 여기서 기도를 하고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 동광교회 내에 네네. 이제 울릉도 독도 선교 100주년 기념교회 그리고 네. 기념관이 지금 건립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좀 네네. 설명 좀 해주세요. 네, 8년 전에 우리 총회가 울릉도 독도 선교 100주년 기념관을 건축하기로 결의를 하고 지하 1층, 지상 4층, 연건평 1,200여 평으로 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념관과 더불어 가지고 또 박물관, 또 세미나실, 또 예배실, 또 게스트룸, 게스트하우스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공정률이 한 65% 정도 지금 되고 있는데 CTS 시청자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또 전국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십시일반하여 가지고 이 건물이 완공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할 때에 언제든지 우리 동광교회에 와서 묵을 수가 있고 또 숙식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가 선교지입니다. 선교지인데다가 또 독도가 있는 이것이기 때문에 오시면은 편안하게 모시고 네. 함께 선교지 탐방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려고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TS 시청자 여러분의 기도와 네. 헌금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네네. 예, 지금 이제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제 독도를 수호하는 것과 또 울릉도 복음화 이것도 좀 깊게 연관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네, 연관이 맞습니다. 있습니까? 지금 육지에서 이 독도까지 올라오려면 약 한 220km 정도가 됩니다. 예. 그러나 일본의 오키섬에서 여기가 오는 거리가 약 한 187km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울릉도에서 독도까지는 87km입니다. 만약에 울릉도가 없다고 한다면 독도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에 일본에서 오키섬에서 오는 시간이 우리 죽변항에서 출발하는 시간보다 더 빠르죠. 훨씬 빠르게 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독도에서 어떤 일본이 점령을 하고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울릉도가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선점할 수가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울릉도가 보고마율이 지금 예전에 33%에서 지금은 26%로 떨어졌습니다. 예. 이 보고마율이 올라감으로 인해 가지고 울릉도를 찾는 많은 성도들이 독도까지 와서 기도회를 하고 이것이 실효적으로 우리 땅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울릉도가 아닌가 그런 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울릉도 보고마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같이 이제 연결돼 있는 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맞습니다. 네,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독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실 거예요. 이제 네네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지금 일본은 계속해서 2월 22일 날 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계속해서 지금 다케시마의 다케시마의 날을 정해놓고 지금 기념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울릉도와 또 한국교회가 해야 할 일이 우리가 그 날짜에 맞추어서 규탄 집회를 울릉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전국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이 일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이 섬이 작은 섬이지만 그러나 이 섬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에게는 우리 한국 땅에는 엄청난 좋은 경제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엄청난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 독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우리 CTS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울릉도를 많이 찾아오시고 독도를 많이 방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우리 땅이다. 지금 아마 이 멀지 않은 곳에 일본 순시선이 여기 떠 있습니다. 예. 매일 여기 떠 있는데 그 순시선이 울릉도를 또 독도를 방문하는 많은 우리 성도들을 볼 때마다 여기서 기도해야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예. 독도는 한국 땅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마 절감할 수 있도록 네. 우리 많은 분들이 독도를 좀 방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이 독도가 아름다운 우리 영토임을 자신 있게 알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저희 따라 독도까지 들어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영토 독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위기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대사회적인 신뢰도가 추락하고 다음 세대조차 불분명한 지금의 한국 교회를 우려하는 목소리인데요. 네, 이러한 한국교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우선 신학교육 현장이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덕원 기자입니다. 한국교회의 위기 극복, 신학교육 현장부터 변화해야 합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를 고민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신학교육이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목회자 양성 과정이 신학적 이론보다는 성경 말씀과 영성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것. 이러한 주장이 최근 한국 기독교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신학 교육 현장에서부터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백석대학교 장종현 총장은 신학의 주체인 하나님을 인간의 이성으로 온전히 깨닫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또 학문을 우상화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생명력 있는 목회를 주장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학교육이 이론보다는 말씀과 영성이 중심이 된 교육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세상 철학자나 신학자가 말한 것을 대변하는 학문화를 해서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해가지고 그게 목회자 양성이 되겠어요? 그래서 기도운동, 성령운동, 나눔운동, 회개운동 없이는 신학자들이 목회자 양성에 있어서 영적 지도자를 배출하기는 어렵다. 먼저 무릎에 신학이 되어야 된다. 이를 위해 백석대학교는 지난 2009년부터 개혁주의 생명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제2의 종교개혁과 한국교회의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과 신학회복, 회개용서, 영적 생명, 하나님 나라와 나눔, 기도 성령운동 등 7대 실천운동을 발표하고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신학회복과 영적 생명운동을 위해 목회자 양성 과정의 교육 모델을 개발하고 다음 세대 목회자 양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혁주의 생명신학회와 백석정신아카데미 등 전문 학술기관을 창립하고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성경적 토대를 모색하는 한편 국내외 목회자와 석학들이 함께한 가운데 매년 포럼을 통해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적용 방안 등을 고민해오고 있습니다. 백석대학교 자체 안에서 우리가 그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따라서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할 뿐만 아니라 2009년에 개혁주의 생명신학회가 설립되었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며 함께 우리 교수님들이 또 목사님들이 함께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확산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나길 바라며 움트고 있는 개혁주의 생명신학. 위기의 한국교회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덕원입니다. 무궁화는 우리나라의 나라꽃입니다. 그만큼 무궁화는 우리 민족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꽃인데요. 이 무궁화를 생각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한서 남궁옥 선생입니다. 네, 독립운동가이자 언론인이었던 남궁옥 선생은 또한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나라의 무궁화를 보급했던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전상민 기자입니다. 무궁화는 대한민국 나라꽃입니다. 신라 외교문서에는 우리나라를 스스로 무궁화의 나라로 소개하고 있으며 관직에 오르는 문무관들에게 임금이 직접 하사한 꽃, 어사화가 무궁화일 정도로 무궁화는 줄곧 우리 민족과 함께하는 꽃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일본인들은 무궁화를 폄하하고 짓밟았지만 우리 민족은 나라의 독립과 결의의 미래를 열어가려는 무궁화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면서 무궁화는 나라 사랑의 표상이 됐고 자연스럽게 국화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나라권 무궁화를 언급할 때 빠질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일제가 애국성이 농후하다 하여 부르지 못하도록 금지한 1호 찬송가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을 작사한 한서 남궁옥 장로입니다. 우리 민족은 무궁화를 닮았다. 무궁화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나라를 다시 일으키자 하는 운동을 펼치셨던 분이죠. 남궁옥 장로는 구한말 화상가이며 독립운동가, 언론인, 교육자로 평생을 나라 사랑과 독립운동에 헌신한 신신한 신앙인이자 교회의 장로였습니다. 그는 1918년 12월 20일 강원도 홍천군 모곡리에 현재 한서교회의 전신인 모곡교회와 모곡학교를 세우고
젊은이들에게 애국교육과 복음 전파, 그리고 결의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당시 일제는 민족 정신을 말살하기 위해 일장기와 벚꽃을 보급하려 했습니다. 남궁옥 장로는 동지들과 함께 민족 정신과 애국심을 함양하기 위해 홍천에 무궁화를 심고 전국에 보급운동을 펼쳤으며 이때 학교와 교회에 보급된 대부분의 무궁화는 이곳에서 퍼져나갔습니다. 남궁옥 장로는 일제의 감시 속에서도 30만 그루의 무궁화 묘목을 심어 전국에 보급하고 무궁화 지도 수본과 노랫말, 예찬시, 묘목 보급운동을 통해 민족 정신을 일깨우며 독립사상과 의지를 키워냈습니다. 위기를 느낀 일제는 1933년 애국 정신으로 일궈낸 무궁화 7만 주를 짓밟고 불태웠으며 모국 학교도 폐쇄시키고 같은 해 남궁옥 장로를 구속했습니다. 남궁옥 장로는 일제의 구문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그가 그토록 바라던 대한민국의 독립을 보지 못한 채 77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일신의 영화를 꾀하지 않고 오직 나라를 위한 일념으로서 평생을 사신 분이에요. 6번의 옥고를 치르면서도 한 번도 굴복하지 않고, 그런데 그 나라 사랑의 정신으로서 무궁화를 이야기하신 분이 남궁옥 선생님이십니다. 나라를 빼앗긴 어려운 시절 무궁화를 통해 애국 정신을 몸소 실천했던 남궁옥 장로. 그가 일궈낸 무궁화는 오늘도 당당히 피어 있습니다. CTS 뉴스 천상민입니다. 지난 7년 동안 영국 기도 선교에 앞장서온 세계 기도자 학교가 프랑스를 깨우기 위한 기도 선교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교회 회복을 위한 기도 선교 출정식 현장을 신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프랑스 교회 강론을 우리는 한국의 미를 표현하는 부채춤에 이어 프랑스 지도를 흔들며 프랑스 교회의 회복을 위한 기도의 제물이 되겠다고 하는 성도들. 지난 21일 프랑스 기도 선교 출발을 알리는 출정식이 광명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출정식에서 세계 기도자 학교 대표 최남수 목사는 프랑스 교회를 향해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다며 프랑스 교회여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사용하신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랑스 교회를 관 속에서 나오게 할 수 있는 분, 프랑스 교회를 영적으로 살릴 수 있는 분,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 오늘 내가 한국에서 이렇게 부르짖으려고 왔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프랑스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한다며. WPS 세계기도자학교는 전 세계적으로 기도자학교를 통한 기도운동을 펼치는 중 7년 전부터 영국 기도 선교를 이어오며 유럽의 영적인 뿌리를 영국과 프랑스에 두고 이번에 프랑스 기도 선교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프랑스 파리 인근 20개 교회에서 시작되는 기도 선교는 220여 명의 목회자와 성도, 그리고 선교사팀으로 구성돼 강단 제물 기도와 도시 연합 기도, 한국 문화를 통한 복음 전파 등 다채로운 선교 현장이 펼쳐질 계획입니다. 또한 20개 팀의 개별 사역이 끝난 후 프랑스 한인교회와 현지교회, 한국교회가 함께하는 연합 집회를 진행해 기도 선교를 통한 프랑스 선교의 제도약을 선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프랑스 나라가 겉으로는 참 화려하고 좋은 나라지만 정말 기독교 교인들이 많이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믿음의 나라, 말씀의 나라, 예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광명교회를 10년 전부터 유럽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영국을 살리는 데 7년을 저희가 드렸고, 이제 2018년도 프랑스를 살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들어가서 강단 위에서 정말 통곡하며 탄식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프랑스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른 신앙을 위해 희생을 아끼지 않았던 위근호의 땅 프랑스. 온전한 기도의 눈물과 무릎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의 회복으로 프랑스 교회가 일어나길 소망해 봅니다. CTS 뉴스 시현철입니다. 프랑스 교회요. 기독교 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이 감독회장직에 복귀한 뒤 첫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울 광화문 감리회 본부 감독회장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 감독회장은 감리교회 안에 시급한 개혁 과제들이 있다며 본부와 입법 개혁을 착실하게 준비해 하나씩 실천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다시 출발하는 마음으로 옷깃을 여미고 감리교회를 수습하는 일과 선교의 동력을 재충전해 전도와 사회 봉사의 앞장을 서는
우리 감리교회와 한국교회가 되는 일을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전명구 감독회장이 공고한 제33회 행정총회는 오는 30일과 31일 계산중앙교회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3.1운동 UN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재단과 세계 한인교류 협력기구가 유엔의 날 국회 기념식과 한반도 평화통일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3.1운동 UN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재단과 세계 한인교류 협력기구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서는 세계 한인협력기구 공동회장이자 3.1운동 UN 유네스코 등재위 공동회장인 소강석 목사가 인권과 정의, 평화를 주제로 평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어 마틴 루터킹 퍼레이드 집행위원회 아드리안 더부 총재에게 특별공로 대상을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축가와 축사, 합창 등의 순서도 진행됐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와 서울특별시가 2018 서울특별시 아동권리 모니터링단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서울 소재 초중고등학교 100여 명의 학생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아동권리 모니터링단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스스로 권리의 주체로서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창단됐습니다. 모니터링단은 서울 지역 안에 있는 굿네이버스 지부들과 연계해 아동권리 교육과 아동권리 침해 사례 조사, 어린이 친화 정책 개발 등 다양한 아동권리 보호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또 다음 달 3일에 열리는 아동 참여 박람회를 통해 어린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할 계획입니다. 예, 10월 25일은 독도의 날입니다. 우리 독도를 수호하고 또 독도를 생각하는 귀한 날인데 우리가 여러 많은 섬들이 있지만은 그 독도라고 하는 섬에 날을 붙인 것은 참 비극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제주도의 날이나 또 거제도의 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독도의 날을 특별히 정한 것은 우리 독도를 잘 수호하고 또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에게 새기기 위해서 만든 날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일본이 계속해서 독도가 다케시마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자기들의 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독도는 한 번도 일본 땅이 된 적이 역사적으로 없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여러 많은 지도들 가운데 보면은 독도가 옛날부터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땅이었던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일본이 어떤 나라인데 만일에 독도가 일본 땅 같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둘 리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땅, 우리나라, 우리 민족, 우리 잘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유대 사람들 보십시오. 이스라엘 나라 다시금 1948년에 독립해서 그 땅 하나를 찾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또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모릅니다. 피를 흘려가면서 그들이 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이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몇 해 전에는 유대인 한 사람과 우리 팔레스타인 포로 우리 1200명 가까이를 맞바꾼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조그마한 한 평의 땅이라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소홀하게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인 줄로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름지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고 그 민족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우리 독도를 잘 지켜나가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독도는 비록 조그마한 땅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위 섬입니다. 우리 동섬과 서섬이 있고 우리 부속섬이 91개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작은 섬이지만 왜 중요합니까? 작은 섬이고 우리 볼 모양이 없는 것 같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국토를 잘 지키는 것이 우리 국민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귀한 신앙적인 책임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속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에서는 우리 독도 수호 대책위원회라고 하는 조그마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발의를 해서 또 주장을 해서 만든 회의입니다.
우리가 독도를 지키면 얼마나 지키겠습니까? 우리가 힘이 있어 독도를 수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 독도를 사랑하고 또 독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는 큰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걸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을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소홀하게 생각하고 지키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빼앗아 가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독도를 잘 지켜야 합니다. 독도는 작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더더구나 독도라고 하는 것은 일본과 상당히 접경에 있습니다. 이 섬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국토를 잘 수호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민족과 대한민국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CTS 칼럼이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 대전 선호회가 제133회 정기노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예배에서 대전 선호회 분호회장 이승호 목사는 한국교회가 분열과 다툼을 벌이고 무너진 재단을 회복해 화평을 이루는 노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임원 선거에선 논산 영생교회 이승호 목사가 신임 노회장으로 자동 승계됐으며 선거를 통해 김성기 목사가 목사 분호회장으로 김영기 장로가 장로 분호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이어 회무 처리를 통해 각 부서별 사업 보고를 진행하고 안건을 처리했으며 공로 목사 추대와 은퇴식, 목사 9명의 안수식이 진행됐습니다. 예장통합 포항과 포항 남노회가 제97회 정기노회를 포항 제1교회와 포항 대도교회에서 각각 열었습니다. 포항노회 개회예배에서 직전 노회장 박석진 목사는 설교를 통해 지진 피해를 딛고 다시 일어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자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회의에서 포항 기쁨의 교회 박진성 목사가 포항노회 신임 노회장으로 선출됐으며 신임 부노회장에는 포항 금곡교회 김가편 목사와 포항 제1교회 김용문 장로가 선출됐습니다. 다음 날 열린 포항 남노회 개회예배에선 직전 노회장 이영춘 목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참석자들이 되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포항 남노회 신임 노회장으로 포항 동도교회 이석수 장로가, 신임 부노회장에는 포항 오천교회 박석근 목사와 포항 대송교회 김재영 장로가 선출됐습니다. 건강한 사회 국민포럼과 경상남도 교원단체 총연합회가 창원 남고등학교에서 경남 학생인권조례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경남교육의 미래와 경남 학생인권조례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경남 학생인권조례와 뉴욕 학생 권리장전을 비교하고 광주 학생인권조례 사례 연구를 발표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포럼에서는 한국교회 언론회 신영철 언론전문위원과 바른인권연구소 김영길 소장이 발제자로 나서 경남 학생인권조례의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한편 경남 지역에서는 경남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시위와 기도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상한 마음의 치유와 용서 세미나가 성남 제1감리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강사로 나선 여의도 순복음 하남교회 임동환 목사는 마음의 상처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덮는 것이라며 하나님 앞에 모든 연약함을 고백하고 매일 말씀 묵상으로 상처를 이겨내라고 전했습니다. 용서 연구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임동환 목사는 저서 상한 마음의 치유와 용서, 강하지 않아도 괜찮아를 발간해 크리스천들의 내적 치유를 돕고 있습니다. 인천 성민감리교회가 교회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성전을 봉헌하고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예배 설교를 맡은 기감 중부연회 윤보환 감독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위임받은 목회자를 따라 연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하나됨을 통해 세상이 두려워하는 교회,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는 새성전 봉헌식이 진행됐습니다. 성민교회 박성주 목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전을 봉헌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도움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인천 기독교 총연합 장로회가 제35회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선 음악회를 인천 제2교회에서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인기총 이동원 목사는 하나님은 찬미의 제사를 기뻐 받으신다며 말씀과 기도, 찬양이 있는 이 시간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누리고 나누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번 음악회에는 숭의교회, 송월교회 등 인천 지역 5개 교회가 참여했으며 파이디온 어린이 찬양대와 인천 사랑의 부부 합창단과 인천 장로 성가단이 특별 출연해 아름다운 선율과 하모니의 합창곡을 선보였습니다. 인천 기독교총연합 장로회는 자선음악회를 통해 인천 지역 복지관과 장애인단체를 도우며 이웃사랑을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CTS 중앙네트워크가 개국 12주년을 맞아 동역교회 목회자와 함께 조찬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꿈이 있는 교회 이흥배 목사는 흥에 바람길을 내신 하나님처럼 꽉 막힌 세대 가운데 CTS가 영상 선교를 통해 교회와 민족을 살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CTS 중앙네트워크의 미디어 동역 계획을 나눴으며 사역 보고와 비전 선포식이 진행됐습니다. 2006년 개국한 CTS 중앙네트워크에서는 서울 지역 교회와 성도들이 영상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제12회 주님사랑 가을음악회 가을날의 콘서트가 부활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가을음악회에는 성악가 김재일, 김현정, 신현민과 피아노 퀀텟, 부활교회 솔라피데 찬양단의 성도와 지역 주민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한 해 동안 교회를 섬기며 또 삶에서 열심히 달려온 우리 교우들을 위로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과 또 이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자 가을음악회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부활교회는 10여 년 동안 가을음악회를 개최하며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뉴스, 내 손안의 TV 클릭 뉴스입니다. 오늘은 호주 시드니에서 노숙인들의 소통의 장이 된 특별한 모임 장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호주 시드니는 2018년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화려한 타이틀 뒤에는 비니빈, 부익부가 심각한 도시 중 하나로 노숙인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호주 노숙인 모니터 조사에 따르면 호주 전역의 노숙인 수는 약 30만 명, 지난 5년간 시드니에 거주하는 노숙인은 48%나 급증하였습니다. 이는 호주 전국 평균의 3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여기는 마틴 플레이스, 노숙인들의 모임 장소입니다. 시드니의 밤이 깊어지면 노숙인들은 삼삼오오 모이기 시작합니다. 배고프고 갈 곳 없는 노숙인들을 위해 일부 한인교회와 호주 현지단체들이 뜻을 모아 먹을 것을 나누며 함께 예배하고 소통합니다. 온 열방의 만나를 나누는 거라서요. 근데 온 열방을 나누는데 이제 우리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을 하자.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 홈리스들을 먼저 섬기는 일들을 만 먹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여기서 커뮤니티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여기서 사회 소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4년 전 테러로 고통받았던 마틴 플레이스는 이제 100여 명에 이르는 노숙인들의 소통의 장이 되었습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이곳에 모이는 단체들의 이름과 역할은 다릅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하나가 되어 노숙인들을 위해 힘써 봉사합니다. 따뜻한 한 끼를 배식하는 봉사자부터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봉사자까지 모두 하나님께 감사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Do it for the glory of God, and it's just carrying the gospel values with us. So that's what makes us, motivated in doing this type of work. 윤명신 목사와 M2 스트리트 팀은 찬양, 예배와 교제를 통해 노숙인들을 위로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무엇보다도 노숙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야기를 들어주는 마음과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준다라기보다는 친구가 되어주자. 시간을 보내고 이야기하고 이름을 외우고 다음 주에 만나면 반갑게 맞아주고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증거하고 또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I like the people. I like coming out and being amongst my friends and family. 한 영혼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위로하는 윤 목사와 봉사자들은 노숙인들의 가장 좋은 이웃입니다. Come to the next one. Say that not I love you, but God loves you. 가장 낮은 자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시드니의 도심 한가운데에는 부자도 가난한 자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 되는 순간입니다. 한 주 동안의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국민일보 장창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인도네시아가 지금 지진, 쓰나미, 여진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 이런 지금 기사를 저희가 접했는데 직접 그 현장에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정확히 말하면 이제 인도네시아 팔룻인데요. 13일부터 이틀 동안 현장 취재했습니다. 현장은 아비규환이었는데요. 진도 7.5의 강진에 이어서 쓰나미까지 강타했기 때문에 그 도시 자체는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해변의 호텔과 대형 쇼핑몰들은 골조만 남아있지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는 상황이고요. 거리도 굉장히 한산했습니다. 지역 상권 쥐고 있던 화교들이 이웃나라로 다 피난을 갔기 때문인데요. 이 모두 문을 닫아서 식사를 해결할 곳조차 없었습니다. 구호나 복구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였습니다. 네. 이번 지진은 액상화 현상 때문에 피해가 컸다고 들었는데 이 액상화 현상이 뭔가요? 네, 이거 굉장히 낯서실 텐데요. 마을 두 곳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지진 직후에 마을이 출렁이면서 흘러내려간 것을 말합니다. 인공위성 영상을 인도네시아 정부가 공개를 했는데 반경 2km 정도 되는 큰 마을이 흘러내려가다가 땅속에서 올라온 토사에 파묻혀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모두 실종된 상태고요. 그 마을들에 10,000명 가까이들 살았다고 하니까 대단한 피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정부가 이 마을을 그냥 공동묘지로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이 수습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묻혀버렸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 끔찍한 일인데요. 또 지금 말씀해주신 거 말고도 앞서 언급해주셨던 쓰나미도 있었다. 네, 쓰나미가 대형 쓰나미가 해안가 마을 강타했는데요. 이 팔루는 길이 10km, 폭 2km 정도 되는 바닷가 만 끝에 위치해 있는 마을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긴 바닷가를 따라서 큰 쓰나미가 규모를 키워가면서 강타한 것이죠. 그러면 이 파도를 막을 만한 시설은 따로 없었던 건가요? 네,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원래 이 만에 요 바닷가에 맹그로브 숲이 있었는데요. 맹그로브 숲 모두 다 머리에 상상이 되실 텐데 굉장히 큰 나무가 그 바다에 뿌리를 여러 개 내리고 있는 그런 숲입니다. 근데 이 숲을 다 제거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보통은 이 맹그로브 숲에 파도가 부딪히면서 파도가 산산이 깨지게 되는데 타이거 새우를 양식을 하겠다고 이 숲을 모두 다 파괴하고 양식을 하면서 사실상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지진 해일이 큰 파도로 계속 커지면서 우리 흔히 말하는 쓰나미로 이 해안가 도시를 강타한 것이죠. 그렇군요. 네. 인간의 욕심이 이 같은 재난을 자초했다. 이런 안타까운 이런 반응들이 현재 있더라고요. 그렇겠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설명을 해주셨고 이제 어쨌든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도 혹시 도움의 손길을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까? 네,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한국교회 봉사단, 월드비전 이런 단체들이 모금을 시작했고 현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현장에 가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실사하고 현지 구호한 뒤에 교단 산하 교회들 대상으로 모금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현장에 가서 보니 정말 큰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관심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사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일보 장창일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현지 취재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오다가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7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22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28일은 중부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